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각자 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고 또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 품고 저 같은 마음 품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저희 고백 그리고 저희가 지금 찬양하는 것들이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위한 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그 노래와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오직 한 분 주님 저를 가까이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부님. 서방님 이름이? 뭐죠? 맨날 잊어버려. 큰 소리 얘기해보세요. 뭐죠? 도형. 왜 그걸 자꾸 잊어버리지? 이제 명절이 가까워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여러분의 또 신앙이 얼마나 승리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또 여유가 있어야 또 이렇게 친지들을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사랑을 이렇게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내공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삶에서는 이 문제가 막 일어나거든. 항상 또 막 힘든 일들도 막 일어나거든요. 그런 데서 내 이 희로애락의 감정을 여러분들이 조절한다는 거 아니야. 평소 때 내 희노애락의 감정을 조절하고 오늘도 여기 여러분들 또 찬양하고 섬기러 나오셨지요? 내 감정에 몰입이 되면 그게 전부인 것 같아가지고 전혀 여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에 부대껴서 그렇게 삶을 이렇게 보내게 될 때, 또 원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한결같은 그 여유를 가진다는 것이 굉장한 그게 내공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제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에도 예배 자리에 이렇게 꾸준하게 나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꼭 예배 자리에 거진 한 20여 년 동안 그렇게 꾸준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자산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컨트롤 했다는 거야. 아멘? 컨트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외적인 자리에 설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제 주위에 이 정말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갑자기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자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정말 가까이에 바로 옆에 코 옆에 있는 엄마를 못 부르고 그렇죠. 가깝긴 하지만 바로 코 옆에 엄마가 있는데 엄마를 안 부르고 전도사님하고 목사를 부르는 거야. 도와달라고. 참 기이하지요. 지금 내가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든데 가까이 있는 엄마를 부르지 않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가까이 있는 엄마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시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남편이, 가까이 있는 자녀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나의 어떤 공감대에 전혀 공감이 안 되어져서 있으나 마나한 그런 막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할렐루야. 진솔하게 자기 마음을 다 오픈하고 도움을 청할 사람이 곁에 있는 엄마가 아니라니까. 너무 살려달라고 전도사님하고 나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달려가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바로 옆에 엄마가 있는 거야.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야. 전화를 그러면 바로 엄마가 뛰어올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엄마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걸어가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순식간에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라. 옆에 코다면 바로 엎어지면 전하면 엄마가 크크한 상황에서 뛰어올 수 있는데 엄마를 못 부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걸어가면서 그 아이의 삶에 내가 모르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그 순식간에 짧은 5분 정도 안에 내가 막 생각했는데 가서 너무나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 자매를 제가 꼭 안아줬어요. 내가 그 자매를 치유할 어떤 능력도 없지만
공감이 되어지는 거야. 얼마나 외로운지.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꼭 껴안았어요. 여러분,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컨트롤하고 제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의 소리가 들리고 역사하고, 지금 내가 막 그냥 호흡이 끊어져서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혜지요. 그 자매가 전도사하고 목사님을 불렀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 내 가정 앞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엄마도 이해 못하고 가족들도 이해 못하는 내 아픔을 알 거라고, 그분들 치밀하면 누리는 그 주님이 자기 아픔을 알 거라고 바로 곁에 있는 엄마한테 연락을 못하고 부르는 거예요. 나 왜 그렇게 그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 그때 제가 눈물이 너무너무 마음속으로 나서 막 눈물을 삼키더라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나 좀 도와줘. 나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콧방귀 하나 끼잖아요. 전혀 동요되지 않아요. 너무나 자기 일을 잘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 때 아는 거야. 그 사람은 아는 거야. 아무 도움도 자기한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힘들 때에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어쩌면은 여러분의 삶에서는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렇게 항상 여러분 안정한 상태로 세상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랑을 부모님들이 보여줬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억들이, 내가 이렇게 힘들 때 그때 부모의 사랑을 내가 그때 받았었지. 그 사랑을 부모가 나에게 보여줬었지.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아빠가 내 정말 거기에 요구에 응했지. 그 사랑을 보여줬겠지. 그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시편 22편이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주님이 그러시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다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너무나 주님이 이 고통 속에서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는 이 순간에 너무나 외로우신 거야. 아무도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주님의 그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최근에 많이 울었습니다. 왜 저는 사람들의 아픔이 그렇게 느껴지는지 몰라. 여러분들 그런 거 발견을 못하죠? 제가 엄청 울은 적이 있어요. 또 어제는 그냥 혼자서 침대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왜 눈물이 나느냐? 어떤 분의 카톡을 본 거야. 카톡에 자기가 올리고 싶은 거, 소중한 거 사진 올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카톡에 여러분 어떤 사진을 올립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거 사진 올리죠. 근데 내가 우연히 보게 된 거야. 가끔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좀 우울증을 앓는다고.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업되고 있지만 어떤 때는 우울증이 다 쌓여가지고 너무 힘들게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제가 그 이해를 못했어. 그리고 그냥 그걸 가볍게 비상적으로 들었어요. 또 그분이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평생 우울증을 앓으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끝까지
우울증을 해결 못하고 너무나 우울증 속에서 목회를 이어갔다고. 그런데 그분이 우울증을 앓을 만큼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이해도가 높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제가 가볍게 들었어요. 우연히 카톡을 이렇게 보다가 카톡 사진을 보게 된 거야. 여러분, 카톡 사진 여러분 어떤 걸 올립니까? 내가 그거 너무 난감했어요. 그걸 다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닌가 그러고 다시 봤어요. 우리 이 금요 집회 설교는 정말 주중에 있는 거 너무나 생생한 설교를 제가 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있은 때가 있는지. 어떤 분 카톡 봤는데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전도사님 봤어요? 그 카톡 확인했어요? 그 카톡을 내가 보는 순간 그분의 그 외로움과 그 절망감이 내 가슴에 확 부어져가지고 너무너무 내가 많이 회개도 하고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그냥 평범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것과 외로움들 이기고 고통 속에서 이기고 외롭게 그렇게 생활한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외로움을 다 알고 계신다. 아멘. 우리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쓰임받는 제가 너무 좋아요. 나는 모르고 한 행동인데 그분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 순간이. 근데 그분이 하는 전화를 들었어요. 제가 바로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전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나 오시는 분들 식사를 도시락을 몇 개를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 근데 그분이 너무나 나 힘이 없는 목소리로 아무도 올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도시락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전화한다고 전화까지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게 모임인 것 같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뭔데요? 무슨 뭐가 있어요? 이러니까 제가 저기 45년 하고 은퇴식을 하는데. 그랬어요? 아무도 안 와요? 내가 그렇게 물은 거야. 그분이 너무 귀여운 식으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45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갔는데 은퇴식에 가족도 있고 있잖아요. 그게 아무도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제가 가겠습니다. 어디예요? 어디를 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내 아는 목사님하고 우리가 가주자고. 세상에 주님을 위해서 45년을 그렇게 애썼는데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은퇴식을 보내게 해드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꽃다발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찍 우리가 가주자고 이렇게 다 마음이 다 합했어요. 그리고 간 거예요. 갔는데 정말 모든 은퇴식 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다 오고 꽃다발이 다 온 거야. 근데 이렇게 가보니까 아무도 온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은퇴식 하는 분이 너무 마음이 안 됐으니까 자기 꽃다발을 갖다 주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또 가서 온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사진을 찍어주고, 그리고 가서는 오늘 정말 귀한 은퇴식을 했으니까 제가 저기 팔각정에 가서 아주 내가 맛있는 걸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모시고 또 팔각정 가서 사진 찍고, 제가 거기서는 팔각정에서는 제일 비싼 거 10전 대보탕, 10전 대보탕이면 15,000원이 넘어. 10전 대보탕을 시키고 또 그 찰떡도 종류별로 다 종류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대접을 해드렸어. 근데 별 그렇게 뭐 감정의 동요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갔을 때에 은퇴하시는 어떤 노부부가 나오셔서 그 부인이 그렇게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게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사례비를 받는 게 아닌 일이니까 늘 후원을 받아서 그걸 이겨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 가면 엄마가 맨날 니네 남편 직장 안 가지니?
왜 직장을 안 구해? 맨날 그런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얘기를 하지 않고 웃기만 웃었대요. 그랬더니 한 세월이 20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늘 그런 명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가 얘네들은 하나님이 먹는 걸로 먹고 사는 애들이구나, 그걸 알고는 이제 엄마가 맨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장로님 내 핸드폰 좀 갖다 주세요, 방에. 하나님, 우리 딸에게 누가 느닷없는 후원을 하게 해주세요. 느닷없는 후원이 연결되게 해주세요. 느닷없는 후원이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친정엄마가 맨날 느닷없는 후원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야. 근데 제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나도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막 성님 역사에서 가면 속절없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분 그 앉아있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그 앉아있는 사이에 제가 시를 썼어요. 너무 제가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길을 가는가, 그 친정엄마가 평생을 얼마나 딸이 생계가 안 될까봐 느닷없는 후원을 기도했을까. 저도 주님이 느닷없는 후원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근데 얼마나 그 친정엄마가 그 딸하고 사이가 사는 게 막막해 보였을까. 그러니까 막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2025년 3월 11일 느닷없는 후원, 제가 시를 썼습니다. 정년퇴직을 마치며 예수님을 닮은 분, 구부정한 허리, 희끗한 반백의 머리, 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온 길, 은퇴 선교사님의 플롯, 넬라 판타지아, 서툴고 둔탁한 리듬, 최선을 다해 부시는 모습, 숨이 차올라 중간중간 끊어지는 호흡, 헐떡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본 여정,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 길을 잃기도 세상의 분께 최선의 순종, 반백의 삶 동행해 주셨기에 눈물을 글썽이던 사모님, 평생 느닷없는 후원 주십사 딸리 위해 기도했던 장모님,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신 한 땀 한 땀, 보혈의 발자국, 의지할 지팡이처럼 주님 선한 목자로 저들을 인도하소서. 근데 이 시를 제가 쓰면서 이게 한 5분 만에 순식간에 제가 썼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그 외롭게 그 길을 걸어왔을까. 왜 눈물이 났냐면 가족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어. 가족들도 아무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지만 가족들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주님을 헌신한 그 길을 가족들이 때로는 멸시도 하면서 그렇게 외롭게 걸어왔다는 게 느껴지면서 때로는 사람들 인정도 받고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여러분을 그래도 지치지 않게 오게 하는 것이 누구의 공감대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공감해 주는 것이지요. 장로님 은퇴식 할 때 정말 열심히 수고했다고 우리 전부 다 가서 아이들까지 다 가고 막 프랭크 그 카드 막 사진 찍었어, 막 우리 미가 사진 붙였어, 저 사진 이렇게 붙여서 만들고 평생을 정성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키워주신 아빠 너무나 애썼어요, 수고하셨어요. 막 프랭카드 붙이고 막 꽃다발 들어오고 막. 그런데 주님을 45년 따라온 길이 가족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현실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우울증까지 오게 된. 근데 그게 그 순간에 다 제 마음에 그냥 와닿는 거야. 근데 그분이 아들 외국 가면서 주일날 그 분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 인사시키러 왔는데 주님께서 정말 느닷없는 후원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는데 그냥 성령께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분을 이 교회에서 모시거라. 그리고 느닷없는 후원을 하거라. 그래서 정말 그분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그때만 해도 왜
그렇게 마음이 100% 제가 막 그게 100% 공감이 되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힘든데. 그런데 아버지께서 시키시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순종하는 그 순간이 자식이 공감 못 해주고 남편이 공감 못 해주고 아내가 공감 못 해주는데 누가 공감해 주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왜 나를 캐스 맞춘 거야? 저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기계적으로 저는 순종하는 것이죠. 늘 순종해 왔던 것처럼. 그런데 항상 힘들어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우울증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공감을 못했어요. 그렇게 똑똑하시고 인생 연역도 화려한 분이신데 뭘 우울증이 있을까 그랬는데, 제가 어저께 그 카톡 사진을 발견했어요.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어디서 많이 본 사진 같아서 이렇게 카톡 사진을 보니까 그걸 카톡에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은퇴하는 그날 갑자기 찾아갔던 김건희 목사님과 저와 전도사님, 힘이 하나도 없는 목사이로 은퇴식이 뭐야, 리텐탈인가 단어도 잘 모르겠어. 리텐탈 세리머니 이러고 그냥 이렇게 올려.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 사진 막 이렇게 찍고 이렇게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울다 웃다가 했어. 근데 그거를 그 카톡에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바탕에. 부인 사진도 아니고 딸 사진도 아니고 아내 사진도 아니고 마이 리타이어, 이게 뭔 뜻이게요? 리타이어 뭐 세리머니인가, 그게 온 사람들이더라고. 그것을 카톡에 올렸는데 왜 그렇게 그걸 보는 내가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나더라. 나는 못 모르고 우리는 그때 순종하고 마음에 감동받아서 갔는데 그것이 그분에게는 주님의 위로였구나. 할렐루야. 주님의 위로라고 그분이 받아들인 거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은퇴식을 주님이 알아서 이렇게 나를 챙겨주시는구나 라고 받으신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해도 그걸 사진으로까지 그렇게 카톡을 올리진 않거든요. 근데 올린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런 주님의 손길의 위로가 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수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설교를 듣고 제가 너무 우울해졌어. 어떤 설교냐면 대언을 했어요. 주님께서 대언을 하라고 하시는데 자기의 너무나 그런 상처, 트라우마, 치유받지 못하는 것에 갇혀서 힘들어하는 것을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제가 그게 바로 나한테 하는 대언이구나 하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 영에 정말 그 대언을 해줬기 때문에 제 영의 한꺼풀이 이렇게 풀려나갔어. 그것 때문에 한 주간 내내 힘들었어요.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대언 사역과 주님께 순종했던 그런 사역들이 혹시 사단이 나를 써먹은 건 아닐까? 사단이 나를 이용했지는 않을까? 내가 영분별을 못해서 속지 않았을까? 내가 속았지 않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괴로운 거야.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철저하게 유기당한 경험이 3번이 있었어요. 머릿속에 잊혀지지가 않고 항상 사단이 그 기억을 가지고 저를 괴롭혀요. 어떤 기억이냐? 그 5살 때 큰 고방에, 연탄만 있는 고방에 불도 안 들어오는데 하룻밤 갇힌 거죠. 5살짜리가. 쥐들이 오고 가는데 막 고방에 이렇게
멍석을 깔았는데 거기 5살짜리를 바깥에서 작물수를 채우고 가뒀는데 그 방이 엄청 컸어. 연탄이 막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그게 지들이 가는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었었는데 밤을 꼬박 새게 하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문을 열고 가족들이 들어오는데 나보고 너 같은 것은 살 필요가 없다라고 죽으라고 이 물을 묻고 죽으라는데 또 그 어릴 때 왜 그런 영화들은 조양재 오빠랑 많이 보러 다녔는지 극장에 그냥 공짜로 이렇게 우리 동생 예쁘지요. 그때는 손잡고 들어가면 공짜야. 그래갖고 극장 화장실에 만나자 이러면 우리 동생 예쁘지요. 손 좀 갖고 들어가 주세요. 난 들어가. 그럼 오빠는 또 누구 손잡고 들어오는 거야. 그럼 우리 화장실에 만나고 확 이래갖고 공짜로 영화를 맨날 보러 다니는 거야. 여러분 그때 나이가 5살밖에 안 됐을 때예요. 우리 오빠는 7살이고. 그래갖고 영화 극장을 다니면서 안 본 영화가 없어. 우리 오빠가 그렇게 깨를 잘 썼어. 그래 그때는 옛날에는요 영화라는 게 맨날 뭐 말을 타고 오면 아멘거사 이러면 사약 갖고 오는 거야. 사약. 그때는 다 그 한국 영화인데 사약 갖고 오면은 뭐 한복을 입고 이렇게 앉아서 이거 먹고 죽으라 그러면 그거 먹고 어떻게 토하고 시끄면 토하고 죽는 거예요. 영화가 다 그런 거였어. 음영이다 이러고 사약을 받으라 이러면 너무 웃기죠. 마지막 장면에 항상 죄인이 있잖아요. 그게 꿇어 앉아서 사약을 먹고 그리고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는 이런 거 너무너무 많이 봤어. 마지막 장면을. 근데 그 영화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멍석을 깔고 앉았는데 문을 열고 삼촌하고 다 가족 들어와서 너 같은 거 살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먹고 죽으라는 그 진짜 사약 주는 것처럼 이런 대접에다가 그래가지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었던지 살려달라고. 잘못은 제가 했어요. 돈을 훔쳐가지고 아버지 바지 까는 게 빚어나온 500원 지폐를 그걸 훔쳐놓고 옛날에는 500원이 엄청 큰 돈이라고 그때 빵집에 요렇게 된 찹쌀 모찌가 그 안에 아주 하얀 가루가 들었는데 500원 주고 그걸 하나 사 먹었는데 그 사람 돈을 이렇게 주더라고. 나 그렇게 큰 돈인 줄 몰랐어. 그 다락에다가 이렇게 바구니에다 숨겨놓고 매일 가서 사 먹어도 돈이 남는 거야. 몇 달 내내 사 먹은 것 같아. 그걸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그걸 우리 아버지가 알고는 버릇 고쳐야 된다고 그러셨나. 그래가지고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물을 마셨는데 설탕물인 거야. 그런데 내가 살았다는 그거보다도 그때 이 가족에 대해서 너무너무 제가 배신감을 느낀 거야. 그래서 마문을 5살 때 딱 닫은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사단이 제 인생에 그렇게 역사하는 순간인지 그 배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온다고 왔는데 집도 사라지고 가족들도 다 사라진 거야. 가방 쫄래쫄래 메고 집에 왔는데 대문 앞에 왔는데 우리 식구가 안 살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우리 식구들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나 혼자 그렇게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냥 막 세상이 다 끝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문 앞에 앉아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고 있는데 한 저는 6시나 어둑어둑 돼서 우리 이모가 나를 데리러 온 거야. 이유를 모르는 거야. 왜 나를 두고 갔는지도 모르고 이모 집에 나를 그냥 키우라고 맡기고 양육으로 두고 갔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어른들도 일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어디로 갔는지 아빠가 어디로 갔는지 뭐가 갔는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겁이 나서 못 묻는 거예요. 왜? 나를 버리고 간 줄 알고. 겁이 나서 묻지를 못하는 거야. 그 중학교 1학년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그 우리 남편하고 내가 한번 거기랑 가보자 그래서 그 길이 됐죠. 너무 먼 길인 거야. 밥을 8시에 주는데 그 8시에 왜냐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인데 나는 지각을 해도 밥을 먹고 갔다 이러니까 6시에 일어나서 그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길어가지고 그 마루를 다 닦고 청소하고 애 셋을 다 돌보고 또 저녁 8시면 애 셋을 다 내 방에다 다 보내요. 다 보내고 안방 문은 잠궈버려. 대체 뭘 하는지. 그리고 그 애들 셋을 다 돌보고 청소하고 6시에 일어나서 오강 비우고 청소 다 하고 그리고 바깥지 일찍 가도 야단을 먹는 거야. 지각을 해도 8시 밥 먹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먹고 지각을 안 하려고 막 그 승호동에서 학교까지 막 그것도 빠른 길로 기찻길을 죽어라 하고 학교까지 뛰어가면 나는 죽으라고 뛰어갔는데 매일 그런 생활을 매일 보내는 거야. 가면은 이미 조회가 끝나고 출석이 끝나고 출석 다 끝날 쯤 돼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왜 부모가 나를 여러분 버리고 갔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야. 정말 처절했던 거는 이유를 모르고 내가 이모님 집에 있는데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그 비를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너무 착한, 6시 일어나서 청소 다 하고 애 다 돌보고 심부름 다 하고 그리고 학교도 빨리 보내달라 말도 못하고 왜 버리고 간 줄 알고 그래가지고 죽을 것처럼 8시 가서 뛰어가면 교실에 들어가면 아침 조회 시간에 항상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도 아니고 그게 꽤 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왔는데 왜 데리러 온지도 모르겠고 아버지 얼굴도 못 쳐다봤어요.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나 주워 왔나 보다. 나는 이 집 가족이 아니구나. 딸 하나면 외동딸인데 어떻게 설명 하나 하지 않고 몇 개월 동안이나 그러고 데리고 왔는데도 좋았으면 아버지를 방임이 아니라 부족한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끌려가면서 너무 힘든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보냈어요. 장부서를 하나도 사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 너무 창피하지만 다른 반 교실을 담을 넘어가서 사물함을 열쇠를 열어가지고 책을 훔쳐가지고 면도칼로 그것을 다 긁어가지고 내 이름을 하고 쓰면서 그렇게 해야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들을 보냈어요. 계속 힘들었어요. 결혼을 해서도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어요. 그 악몽 같은 시간들을 저는 너무나 힘들었던 게 공감을 전혀 안 했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든 시간을 정말로 이제는 제가 정신병자가 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이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12시에서 1시까지 하나님 나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대로 있으면 저는 죽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요. 주님께만 기도하고 그랬을 때에 이제 정말 제가 청소도 할 수 없는 정도로 엉덩이를 끌고 다니면서 뼈가 뚝뚝뚝 소리 나면서 제가 그렇게 청소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빼내주신 거예요. 아무도 남편에게 얘기할 수도 없었고 누구도 얘기를 해도 믿어주지도 않았고 그냥 제가 외롭게 맨날 12시 1시까지 울면서 주님 저 죽어가요. 이제 제가 미쳐요. 제가 미칩니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고도 귀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가 마귀함으로 변해서 막 저도 두들겨 패고 대낮에도 그렇게 도망을 다니고 이제 완전 이제 다른 세계로 기가 빠져서 다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거기서 빼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남편과 시부모를 설득을 시켜서 저를 거기서 빼내주신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그냥 식물인간처럼 우리 전도사님은 똑같은 거야. 진짜 식물인간처럼 대소변을 다 받아낼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빼내주셨는데 저는 몰랐어. 그동안 내가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쓰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을 공감하고 읽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런 어려운 가운데 주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전도사님이 정말 내가 몰랐던 그 마지막 치유를 이번 수요일 날 했어요. 그게 뭐냐면 깨닫게 된 거야. 뭐냐면 제가 주님이 나를 버리면 아무데도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야. 남편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한 7년을 살아냈는데 우리 남편은 그게 한 달 정도로밖에 기억을 못하고 그게 한 달 정도밖에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1년에 365일인데 그것을 내가 7년 동안이나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얘기 뭐 그렇게 고통을 했는데 전혀 모르는 거야. 아무도 공감 못하는 거야. 내 그 고통스러움과 그 두려움에. 그래서 제가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아무도 못 믿겠는 거야. 주님밖에 못 믿겠는 거야. 주님밖에.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 가면
길을 잊어버리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디 뭐 일본이고 어디 가면 막 길을 잊을까 너무너무 제가 겁을 내요. 그러면은 꼭 그 길을 잊어버릴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떼놓고 가버릴까 봐 너무 무서워하는데 꼭 그런 상황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지하철이나 바깥에 막 길을 못 찾아서 막 허둥대는 거야. 왜냐하면 자꾸 그 버려지고 유기된 그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일행들이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삶 속에서 제가 많이 나타났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그게 어떻게 내 삶에서 여러분도 그런 게 많이 있다면 여러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 교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가 지금 나하고 관계 안 좋아서 나를 떠나려고 그런다. 떠날 것 같다. 그러면 엄청 제가 독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그 성도에게 상처를 줘서 그 성도가 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야. 왜? 그 성도한테 버림받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그게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사람은 성도고 나는 목사인데도 그 성도가 떠날 기미가 보이면 내가 너무 힘들게 해서 정리를 해버려야 돼. 내 눈에 안 보여야 돼. 그래서 내가 사는 거야. 안 그러면 그 나갈 때까지 제가 막 두려워서 미치는 거예요. 왜? 그때 그 경험 때문에 이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또 힘든 것은 이 동역자도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떠나고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먼저 표독스럽게 그 사람한테 먼저 합의해버리는 거야. 그 사람이 나를 떠나버릴 수 있도록. 왜? 그 사람이 나를 버리느니 내가 먼저 그렇게 하겠다. 버림 당하지 않겠다. 이게 내 안에 있는 거야. 난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 행동을 내가 하면서도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야. 내 안에서 유기당한 그 상태, 그 고통 가운데 안 있으려고 발부둥 치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그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정말 이것은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앞으로 저희 사역을 놓고 많이 기도해야 줄 것인데 뭐냐면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난 아버지도 못 믿고 평생을 살았는데 부모도 엄마도 못 믿고 그러니 사단 환경에서 남편도 내가 믿을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항상 결혼 생활하면서 한 10년을 저 남편이 나를 언제 죽일까? 시아버지가 나를 언제 죽일까? 그런데 역사하는 거 보면은 맨날 추리소설을 읽어. 뭐 마누라 죽이는 이런 추리소설 있죠. 그런 걸 빌려와서 읽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책 읽어보면 그런 책이야. 그럼 나를 죽이겠구나. 언제 나를 죽이지?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맨날 죽음의 공포에서 어떤 말도 한마디 못하고 맨날 죽음의 공포. 난 이해해요. 전도사님 그 공포를 이해해. 다 나를 죽일 것 같은 공포에, 맨날 공포에 떨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가 힘드는 게 주님이 나를 버리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시키고 주님이 어떤 것을 시켜도 제가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이거 주님을 내가 사랑해서 한 게 아니더라고.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버리면 나는 갈 데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것을 시켜도 내가 막 죽을 듯이 혈심증이 걸려도 내가 그걸 순종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주님 눈밖에 남을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너무너무 많이 순종을 했어요. 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어디를 가야 되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많이 했던 그 순종들 중에 나는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나는 순종을 한 것 같은데 실은 나를 버릴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유기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아버지가 시키면 막 즉시 순종 제가 한 번도 노라는 소리를 못 해보고 즉시 순종하더라고. 너무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힘동안 캡슐증 걸리고 뭐 이성적으로 이건 안 하고 미룰 게 아니라 시키면 막 그대로 그냥 아버지 시키면 그대로 그냥 바로 순종하더라고. 근데 그때마다 캡슐 걸리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이제 어떤 게 혹시나 사단이 내 이 약점을 알고 성령님처럼 위장해서 나를 그렇게 써먹지 않았을까? 내가 주님이 버리시면 어디라도 갈 데가 없다는 걸 알고 사랑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면 어떻게 하는지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순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알고 하나님 음성을 위장해서 내가 사역을 하면서
혹시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주님이 원치 않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한 적은 없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너무 아팠던 거야.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오늘 내가 설교를 못하겠더라고. 너무 괴로웠어. 너무 힘들더라고. 하나님, 내가 이거를 지금 20년 목회 이제서야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주님을 두려워해서 순종을 한 것이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내가 순종한 것은 아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그 순종 중에 사단이 개입해서 내가 양떼들을 괴롭혔구나, 원치 않는 그런 사단으로 쓰임받았으면 아버지, 그럼 저는 목회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회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을 듯이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내가 도저히 이 강대상에 내가 설 수가 없더라고. 왜? 뭔가 치유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야. 너무나 내 아픈 부분을 내가 알게 된 거야. 그것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나에게 그동안 어떤 일에도 확신을 주지 않았던 남편이 그렇게 믿고 미울 수가 없고, 나를 유기시키던 그 아버지가 그렇게 용서가 안 되고, 그런 환경 가운데 나를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에 이렇게 힘든 지경으로 내모는 그 상황들이 다시 용서가 안 되는 상황으로 나에게 다가왔어. 왜 그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 주님하고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 두려움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발발발발 떨면서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목회를 해왔을까? 내가 혹시 잘못된 목회를 하진 않았을까? 내가 사단에 휘둘려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거나 그런 생체를 내 일은 없었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막 갑자기 목회에 막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들려줬던 그 성령님의 음성이 정말 100% 다 주님의 음성이 맞았을까? 그게 만약 아니라면 나 대원사역을 어떻게 해야 돼? 그 지금까지 나에게 줬던 그 음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확신이 없어졌어. 확신이 없어져서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음이 그랬어요. 주님, 제가 이제 이것을 내가 알았고 내가 치유도 안 됐는데 내가 이 목회를 하는 게 정말 옳은 걸까요? 내가 주님의 대언이라고 하는데 이 대언이 성령님이 정말 음성이라고 이때까지 믿고 했는데 내가 정말 두려움으로 그냥 막 즉시 순종을 해왔다면, 주님, 여기에 대한 이제는 내가 온전히 치유되었다는 확신도 없고 내가 한다는 게 온전한 성령의 음성이라는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고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옛날 일들이 다시 다 되새김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순종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내가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 내가 만일에 이 상태로 했다면 나는 노라고 했을 것이다, 주님한테. 아버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노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오늘 모세가 얼마나 건강한 신앙을 가졌는지 이제 알았던 거야. 여러분, 정말 제가 20년 동안 노를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킨 음성대로 무조건 다 순종하고 살아온 거예요. 이 목회가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저도 너무너무 힘들면서 해온 거야. 그런데 제가 지금 깨달은 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노했잖아. 그 백성들이 한글 송아지를 만들고 막 대적했을 때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화나셨잖아요. 이 목이 곧은 백성들 말이야. 이 목이 곧은 백성들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 너 혼자 가라. 여러분, 그러면 조이라는 어떻게, 지금 저의 이 영적 상태는 그러면 나 혼자 어떻게 가지? 주님이 돌봐주지 않는데 혼자 가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냥 그 300명 백성하고 나 혼자 가는 거야. 그 300명 백성하고 나 혼자 가면은 얼마나 많은 그 사단 역사하고 내가 얼마나 그 모세가 힘들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당당한 관계를 가진 거야. 그래서 모세는 사랑을 많이 받은 거야. 엄마 젖 먹었지. 그리고 그 바로 공주가 그렇게 자기 아들처럼 사랑을 다 줘서 그렇게 양육했던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가 안 가는데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어? 아니, 이 백성들 300만 명, 아버지 백성 아니냐고, 이 내 새끼냐고, 내가 낳냐고. 아버지가 안 가는데 내가 얘들 끌고 왜 가야 돼요? 그럼 나 안 갑니다. 이제 그게 내가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주님께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어떤 성의 음성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일단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와 함께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것은. 할렐루야. 왜냐면 이제 그것을 내가 알 것 같아. 하나님이 너희로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시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 그럼 이 주격은 누구죠? 나야. 내가 자유의지로 동의하고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기쁘신 뜻을 내 안에 두지만 그것을 행하는 자의 주체는 낸 거야. 너가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본문에. 근데 나는 그 본문이 그렇게 읽었지만 깨달으시지 않았던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뜻은 다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합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은 다 아버지의 뜻이니까 무조건적인 기계적인 순종을 제가 해왔던 거예요. 기계적인 순종을.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합당치 않은 일들을 여러분 시킬 때에 여러분, 아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할렐루야. 아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버지하고도 그런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 5분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오히려 대화했지,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하고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왜? 그때까지만 해도 37살 때까지 우리 부모가 아닌 줄 알고 살았으니까. 신세를 그렇게 안 끼치려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지금 깨달은 건 무엇이냐? 아닌 것은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기계적인 순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그래서 쓰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느닷없는 후원을 얘기하면서 제가 기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유도 모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분에게 주님의 위로가 가닿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게 지금 좀 굉장히 믹스가 돼 있어서, 짬뽕이 돼 있어서, 그건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순종해서 갈 때 강간당할 뻔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남자가 혼자 있는데 가라. 그 영혼을 구원했다고 얘기하지만 만약 지금 제가 주님 믿고 음성을 들으면 저는 안 갔을 것 같아. 아버지, 나는 못 갑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뭐 야쿠자 두목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그 방법까지 동원해야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았다지만, 지금 생각하면 나는 정말 내가 이제는 할 수 없는 부분 한계를 걷고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계적으로 순종하느라고 제가 정말 20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이게 다 협신증이 오고 정말 죽을 듯이 순종하느라고 제가 너무너무 힘들게 순종을 해온 거야. 20년을 그렇게 목회해왔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내 삶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전도사님이 그걸 찝어준 거야. 노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정말 주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불쌍해서 저를 지켜주신 적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위험한 순간순간만 저를 지켜주셨거든요. 지켜주신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돌아본 거는 전부 다 너무 무서워서 순종한 거야. 나 버릴까 봐. 주님이 나 버리면 나 갈 데가 없어서, 어디도 내가 신뢰할 만한 장소가 없고 어디도 신뢰할 만한 품이 없어서 아무도 못 믿겠어. 남편이나 자식들이
조금 나한테 서운한 말을 한마디 해도 그게 뼈에 사무치도록, 왜? 그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뼈에 사무치는 말을 하면 나는 죽을 것 같으니까. 왜? 하나님밖에 내가 붙들고 있는 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쩌면은 사단의 통로가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지금 제가 너무나 겸손하게 제 자격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기계적인 순종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시키는 것을 무조건 다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집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80명이 모였는데 여기 국민학교 2학년 자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입술에 안수하고 1초 같은 찰나 같은 음성으로 오늘 집회는 네가 하지 말고 그 아이를 대언하고 예언기도 시키라.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욕을 해라. 욕을 해야 산다. 샹샹샹. 욕이요. 얼마나 무자비한 10대들이 하는 욕이 제 입에서 나온지 몰라요. 그래 그 애가 산다고. 그 시킨 대로 다 한 거야. 욕 다 하고 다 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내가 결과는 그 아이가 살았어요. 그렇게 순종했던 애가 살았는데 왕따에서도 병원에서 살 수 없으면 다 해방되고 이랬는데 전부 다 바탕은 두려워서 한 거야. 제 영적 실력은 주님이 저를 버릴까 봐 너무 두려워서 다 해온 거예요. 사랑했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한 줄 알았어요. 여지껏. 남들이 할 수 없는 것, 나는 주님 음성 따라 시켰으면 다 순종을 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종일 거야. 누가 나처럼 이렇게 순종해낼 수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러니까 더 힘든 거, 더 힘든 거, 더 힘든 거, 그 더 힘든 거, 더 힘든 거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요, 여러분 전 재산 싹싹 끌어가지고 생파 보는 사람한테 주라 그러면 다 줄 수 있겠어요? 이거 그냥 기계적인 것입니다. 기계적 순종이에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라도 숨길 수 없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도 보호하셨어. 할렐루야. 주님은 주님이셔. 저를 다 보호를 해주셨어요. 죽지 않게 해주셨고 강간 안 당하게 해주셨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도 제로로 만들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공급처를 또 열어주셨고, 그동안은 하나님이 너무 제가 불쌍해서 아버지가 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제가 주님을 이제는 사랑해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건강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녀와 가족과 더불어서 건강한 사랑을 맺기를, 관계를 포기하고 주님과의 관계만 도피식으로 머물러 있는다면 여러분은 저처럼 도피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신뢰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내를 믿어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고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심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처럼 다 포기하고 주님한테만 매달리면 안 돼요. 주님만 아시면 된다. 다 버려도 괜찮아. 나는 주님이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사단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오늘 권사님 너무 부러웠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왜 나는 노력을 덜 했지? 왜 나는 그렇게 노력을 안 했지? 가족들하고.
그냥 왜 교회만 나서 맨날 기도만 하고 주님만 보고 있고, 왜 관계들하고 사람 관계들 안에 그런 걸 맺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사랑을 그렇게 표시도 안 하려고 그러고, 서운한 것도 표시도 안 하고, 담을 쌓았지. 오늘 우리 이혜영 권사님 댁에 15년 된 해피가 지난 주인가, 주일 아침. 얼마 안 됐잖아요. 주일 아침에 하늘나라로 간 거야. 15년, 무려 15년.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남편은 남편대로 말을 못하는 이 반려견들이 때때로는 굉장히 정말 의지가 됩니다. 곁에 와서 머물러 있고, 그죠? 정말 가족들도 이해 못해 힘들 때는 머물러서 내 곁에서 앉아 있고 그들 쓰다듬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감을 나누겠어요. 자녀들은 자녀대로 부모가 힘들 때 또 그 강아지들 외출하면서 또 해피가 얼마나 안고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기쁨을 줬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죽을 것 같았대. 한 주간 내내 해피가 사라져서 그렇게 공감을 나눴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뭐 걔가 죽었다는데 뭐가 그렇게 죽을 것 같아. 너무 죽을 것 같고, 해피가 그렇게 가면 엄마가 죽을 것 같다는 거 가족들이 또 다 아는 거야. 그걸 다 아는 거야. 강아지라 할지라도 너무나 가족들에게 사랑을 주고 교감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누구지? 은혜가 얼마나 회사 일이 바빠. 은혜가 엄마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죽을 것 같아서 미국에서 왔다는 거야. 와서 해피가 죽을까 봐. 그래 왔죠. 있어 준 거야. 그 아플 동안에. 해피가 죽을 동안에 엄마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같이, 얼마나 엄마가 힘들게 해서 같이 와서 그 시간을 함께 해준 거야. 그리고 돌아가고 이제 해피가 이제 하늘나라 간 거예요. 누가 뭐래도 권사님은 너무 잘 살아오신 거야. 할렐루야.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제가 권사님 관계를 맺질 않았어. 주님과만 관계를 맺어서 제가 만약 권사님처럼 그런 형편이 되죠? 제 곁에는 아무도 오줄 사람이 없어요. 남편도 이해 못해요. 뭐 그까지 개 한 마리 죽은 것 같고 뭐 죽을 것 툴툴 트고 멸줄 아프다 한 이틀 되면 이랬었겠지. 아무도 이해 못해요. 우리 자녀들 아무도 이해 못해. 근데 권사님 은혜가 미국에서 왔잖아. 그렇죠? 오늘 성령이 그거 저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너무 잘 살아오신 거예요. 자녀들과 관계를 잘 맺고 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권사님. 저는 교회 할 동안에 권사님 1년에 한 통화도 남편하고 전화를 안 했어. 남편이 앉아 있잖아요. 자녀들하고 1년에 한 통화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전화조차 안 했어. 정말 관계를 안 맺었고 내 스스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도피한 거야. 주님 안에서 나는 도피한 거야.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남편이 점심을 먹었는지 저녁을 먹었는지 1년에 단 한 통도 전화를 안 하고도 너무나 잘 사는 여자인 거야. 남편 음성을 1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도 그냥 너무나 그렇게 살아온 여자인 거야. 혼자서 너무 잘 살아온 여자인 거야. 근데 나는 그것을 너무나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병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번 수요일에 깨달은 거예요. 관계를 하나도 안 맺었던 거예요. 저는 집에 있으면 아무도 나한테 전화 한 통 하는 사람이 없어. 어떤 친구도 없어요. 아무도. 뭐 영화를 같이 보자 어떻게 지내니 아무도 전화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게, 누가 만나자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 그게 그냥 싫은 거야. 만나는 게. 아무도 없이 동굴 속에 나 혼자 집에 있으면 한 달이라도 그냥 나가기도 싫고 집에서 가만히 있어. 그게 내 그냥 기질의 습관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줄도 모르는 거야. 너무 잘 지내.
여러분 아무하고도 교통하지 않고 관계 맺지 않으면서 여러분 잘 지내는 거 병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안에서 연결된 사람밖에 없는 거야. 교회와 성도와 그것밖에 없는 거야. 다른 관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친구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가족들 아무 연결고리 안 갖고 있어요. 그냥 공존이야. 그래서 정말 저같이 살지 말기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관계를 맺으려고 하시고 서운한 곳이 있으면 서운했다라고 얘기하시고 포기하고 동굴 속으로 숨지 말고 그게 나를 죽이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관계를 맺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이때까지 주님 앞에 도피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리고 결국은 두려움이었구나.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내가 목회를 해왔구나. 여러분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목사를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처럼 여러분도 도전을 받읍시다. 자, 따라해보세요. 내 속마음 깊은 것도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얘기하고. 할렐루야. 저는 스스로 다 동굴 속에 숨는 거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그냥 숨어버려요. 그리고 주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주의와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잘 나눌 때에 주님과 여러분들 관계도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장점은 그거겠죠. 그런 분이 보이는 거지. 나처럼 힘들고 외로운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할 정도로 나는 그게 막 공감이 확 되어져서 그게 느껴지고 보이는 거야. 근데 한쪽만 발달해 있어. 한쪽만. 나 같은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이고 발달해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관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예요. 성령님이 너가 만약 그런 처지에 있으면은 누가 오겠니? 내 마음속에 이미 해답이 정해져서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얘기들을 그냥 엄마니까 그냥 도리상으로만 그 이상은 없어. 1년에 한 번도 전화를 받아보지 못했던 사춘기와 그 모독수를 보냈던 자녀들이 그냥 도리만 하지 뭐 그 이상은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 도리만 하는 그 자녀들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게. 그 자녀들도 뭐가 행복하고 엄마인 저도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하고만 관계가 좋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은 주님하고 병리적인 신앙생활가 되는구나. 내가 건강하지 않구나. 이걸 이번 주에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도피 신앙을 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한 게 아니라 버리면 어떨까 두려워서 순종한 거예요. 제 상처를 하나도 제가 뛰어넘지 못한 거야.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또 저와 같은 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관계를 건강하게 맺고 또 가족들이 전화를 1년 안 하면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해야지. 그게 정상이잖아. 보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이 비정상이잖아요. 남편이 뭘 먹었는지 뭔가 궁금해야죠.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 이게 1년 동안에 궁금하지 않아. 이게 비정상이잖아. 그렇죠? 나는 잘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이번 수요일 그 건드려 주셨어. 이제 나이가 이렇게 70이 다 돼가고 건드려 주셨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할렐루야. 제가 더 제 속마음도 표현하고 사랑도 표현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롤모델이 우리 권사님이 되셨어. 권사님처럼 자녀들하고도 그렇게 교감하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달려올 수 있는 나도 노력하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부족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자라면서 가정폭력이나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만났지만 정말 주님을 자기는 사랑한다라고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아버지 그것이 병적인 것이고 주님 앞에 도피하는 것이고 너무 주님께 매달려 있어가지고 건강한 관계도 맺지 못하고 아버지 노도 해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버리면 어떡하나 아버지 기계적으로 예스 죽을 듯이 그것을 순종하면서 자기도 신앙생활이 힘든 자유의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기쁨을 받으신다는 그 사실도 모르고 때로는 아버지 그것 때문에 사단이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것을 늦었지만 우리 전도사님 대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여전히 제 안에는 그 상처들이 너무나 두껍게 겹겹이 그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좋은 시간들이 많이 주어지지만 여전히 그 아픔 속에 사단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제가 바라봐요. 주님 저희들을 건강하게 빚어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관계들을 아름답게 맺으며 그 안에서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건강한 주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제 옆에 오시는 분들은 말을 못해 제 눈치만 봐요. 말을 안 하니까 뭐 때문에 화가 난지도 모르니까 가족들이 눈치만 이렇게 부러질 때까지 저도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뭔가 이제 해결되면 그때 부러지니까 뭐 얘기를 안 하니까 일체 모르는 거예요. 제 눈치만 가족들이 보거든요. 참 이제는 좀 더 소통할 줄 알고 할렐루야. 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도 할 수 있고 삐지지 않고 삐져서 더 동굴 속으로 더 들어가지 않고 역시 그래 이러고 포기하지 않고 그런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제가 굉장히 연약하고 또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준 것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수요일날 그렇게 대언을 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늦었지요. 이제 70이 다 됐지만 우리 자녀들이 전부 다 너무나 엄마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얼마나 외롭게 그동안 성장해 왔는지 저 동안도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우리 가족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늦었지만 좋은 관계들을 맺으려고 노력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올해도 아까 용기를 가지고 저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저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